1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간증이나 질문 하실 분은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달 정도 이렇게 일이 바빠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한시하고 뭐랄까 말씀에 치우치면 좀 그랬었는데 아까 잠깐 이제 텔레 보고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자다가 이제 깬 상태에서 막 집사람은 뭘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에 잘 안 들었어요. 갑자기 오늘이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버렸어요. 자다가 일어났었는데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는데 항상 이맘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일도 그렇지만 생각이나 뭐든 제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피곤함도 빨리 오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빨리 오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옛날에 다녔을 때 기도원 같은 거 많이 갔을 때는 쉽게 말하면 저녁에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12시까지는 물면 그러니까 강사님 보면서 막 좀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진짜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굴뚝 같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심에 붙이는 것도 있겠고 신경 쓰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이제 멀어져 간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나오는데 진짜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 말씀에 좀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은 바빠서 막 기쁨을 잊어버리고 서로가 살아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내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조금 이렇게 일깨워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많은 것을 좀 잃어버렸어요. 일도 바빴지만은 하나님한테 많은 걸 소홀히 해가지고 지금 내 자신도 이렇게 많이 까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아까 잠깐 자는 사이에 저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떠나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 느낌이 뭐냐면 나의 몸은 떠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그런 꿈이거든요. 이거는 짧게 꾸는 꿈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도 주시지만은 좀 뭐랄까 좀 쉽게 내가 성경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좀 암시하는 그런 꿈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셨을 때 저도 그러는데 가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가는 건 육신이 가는 거고 올라가는 건 영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놔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아까 좀 차를 잘못 돌아가지고 손도 잘못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깨워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 변은 익어갈수록 숙여지지만 믿음은 항상 견고하게 서가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내 자신이 떠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에서 많은 움직임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 너는 이 자리가 아니라고 빨리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그 깨우치지는 너무 늦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것이 조금 높아지면은 사람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걸 겸손을 부르고 자꾸 그런 걸 깨우쳐 주시는데도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오늘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면 마지막 그 9월달 연전도 지나고 잘 깨워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면서 회개합니다. 예. 뭐 회개하고 낮아지는 거를 찾으면 돼요. 낮아지는 걸 교회에서도 높아져서 한동안 이렇게 제재를 했었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 사람들에게서 와요. 사람들 마귀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잘한다 특별하게 뭔가 열심히 한다 또 진실하다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높아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니면은 집사님이 뭔가 말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맘때가 되면은 그런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여름을 지나면서 아무래도 휴가다 또 이제 막 세상이 여름 막 덥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조금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한결같아야 되는데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또 뭐 휴가다 뭐하다 이렇게 그런 거 뭐 세상에 바쁘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견고한 든든한 나무는 어지간한 바람 불어서는 흔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견고하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갈등을 흔들린다든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 뭐 세상이 또 그래요. 세상이 예전에는 뭐 2시간 예배 드리고 막 이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 막 은혜 받고 할 때는 1시간 반 막 2시간 예배를 드려도 치료한 줄을 몰랐는데 지금은 거의 보면은 1시간 예배 드려요. 딱 예배 이제 끝나는 시간이 한 12시. 그것만 좀 지나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게 5분만 더 지나도 막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막 더 오래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너무 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이렇게 그래도 10분 뭐 5분 뭐 길게는 15분 정도도 줄일 때도 있는데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시대가 그래요. 마음이 다들 조급해져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그런 시대에 따라가지 않고 항상 평안한 마음이 돼야 돼요. 평안한 마음. 뭐 몇 시간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어떤 모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운동 대회 하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총회장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거죠. 그래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와서 저게 뭐 하는 건가 하는 그 정도까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네. 세상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 그냥 읽고 또 설교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다른 말만 자기 말만 잔뜩 했거든요. 그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돼야 되고, 그래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집중돼서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 편에, 남들이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면 소용없고, 그리고 세상이 흐트러지고 또 분위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키면은 분명히 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시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집사님이 직장 생활도 그렇고, 왜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오로지 하나님이한테. 오로지.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변성자 권사님이 안 계시는데, 변성자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좀 했어요. 예전에는 몇 년간을 이제 장남 집에 어머니가 같이 살기 때문에 장남 집에를 명절 때 되면 안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변 권사님 남편이 가자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면은 음식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편안하게 있다 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먹는 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진주 장사가 된다면은 내가 원하는 진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예산 팔아서 그 밭에 사서 보화를 자기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자면 해주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한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집사님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견고한 그런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대한 것을 진짜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을 만들겠다 하는 그 생각이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직장에 또 돈에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네,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진주장사가 돼야 돼요. 보화를 발견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저주저하면 안 돼요. 그거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죽하면 모든 거 다 전 재산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랬을까.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목숨까지,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고 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뭐 제 집사님뿐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져. 그게 작년에도 깨달아졌고 올해도 깨달아지고 내년에도 깨달아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 올해 깨달아졌으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깨달아져서 변화된 거잖아. 그런데 재작년에도 깨달았어. 올해도 그걸 느끼면서 깨달았어. 내년에도. 그럼 해마다 깨닫다가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단번에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또 가게 되는 거고. 뭐 그거 깨달아서 내 거 만들었다고 다 된 거 아니거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훈련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 직장, 사람, 어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알아주고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가지고 올해 이제 내년에는 넘기지 말고 올해 안에 딱 견고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세워야 돼요. 지금 깨달아.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그 사울과 다윗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울이 물론 하나님을 세우신 왕이지만 결과가 너무 분명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바탕을 가졌구나. 이제 말씀 읽으면서 계속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가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은 땅의 사람이고 다윗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게 이제 말씀 읽으면서도 그게 느껴지면서 정말 다윗같이 어떠한 하나님 이렇게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질책해서 그걸 바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제 제가 한 번씩 제가 간증한 거를 이렇게 생각나면은 또 그게 이렇게 되뇌지면서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제 끝날 때도 사람이니까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시 저의 자양분이 돼서 다시 또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이제 말씀이 더 생각나면서 또 내가 그때 이런 거를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다시 뒤돌아보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한 또 감사가 됐어요. 이제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이제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이제 지난 주일날 낮에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재료, 여러분들 만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만물이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고 나의 가족이 있어요. 나의 일하는 일터가 있고, 아니면 나의 친구가 있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환경이 있어요. 잘 앞에를 보고서 들어요. 이 만물이 죄에게로 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로 말미암고 하는 그 속에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는 그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쓰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각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다 써놨어요. 거기에 필요해서 가족을 붙여놨고 조연으로 붙여놨고 그렇죠? 친구를 붙여놨고 살아가는 일터를 붙여놨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붙여놓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각본이 다 있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 어떤 사람은 교도소, 어떤 사람은 뭐 대학교, 드라마 속에 어떤 사람은 뭐 운동 경기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최종적인 것은 주인공이 그 작가가 주인공이 원하는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울을 세우고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렇죠. 왜?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각본을 이미 짜놨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나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주님이 빠진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주님 중심이 주님이 써준 각본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지 내 방법대로 각본을 짜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광전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 나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계획을 제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다면은 그 사람을 붙여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도둑놈을 만났어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주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각본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은 하나님 안에 없어요. 나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깨달을까? 비록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반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느끼고 나는 하나님 편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실수가 있어도
다윗이 실수를 했지만 다 나단 선지자 보내잖아요. 뭐 사울왕이 실수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무엘을 보냈는데 어땠어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게 하늘의 사람하고 땅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서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가 고칠 것 고치고 이룰 것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나를 고쳐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한 번, 두 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사울왕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근데 다시 또 어기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버렸다고 그러니까 악신이 들렸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어요.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네. 진짜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찾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찾기를 원해요.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바꾸어져야지. 나의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또 책임을 져주셔. 또 다른 사람 윤수 찬양 부를 때 찬양이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흥얼흥얼 해요. 너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생각하니? 네가 찬양 부를 때? 어? 근데 그냥 흥얼흥얼하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삶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삶이 영서도 찬양하는 거 보면 여기서 세상 노래 막 그 피아노 칠 때는 신나서 막 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는 신나지 않을까? 나는 이게 신나서 두드리면은 이 박자 안 맞는다고 두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면 절제해야지. 어쨌든 좀 큰 소리로 불러요. 네, 열정을 다해줘. 윤수하고 영성. 영성 대답도 안 해. 소리가 안 들렸어. 영성 큰 소리 불러.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먼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근데 주님을 사랑 안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님 품 안에 이렇게 사는 것 같이 살면 돼요. 근데 주님 품에 이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 자체는 문제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라고 했어요.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말뿐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살 때에 진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현이에요.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여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데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에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이제 그림을 이제 영은 집사 이야기에 여러분들 이 그림 이상하지 않아요? 잘 보여요? 자, 이게 참 감람나무예요. 밑에는 이제 돌감람나무. 그런데 여기에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접붙인 거는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별 볼 일 없고 둥치에서 또 이렇게 살아난 접붙이면서 또 삐져나와서 살은 그 둥치가 더 세게 이렇게 크게 됐어요. 이게 뭐를 뜻할까? 이게 뭐를 생각하면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 속에 한번 들어와 봐요. 뭐를 생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오늘날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원래는 이쪽에 돌감나무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가 여기 접붙인 자리에서부터 커져가지고 아름다운 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은 조금 그래서 열매가 제대로 있지도 않아요. 쭉정이만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모양만. 교회 다니는 성경책들 읽고 교회 가는 모양만 있지 맛있는 열매다운 열매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그 사람이 참 열매라면 비난받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접붙임 받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나의 목숨을 연명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연명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지금 교인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 라는 것들이, 오늘 순종한다는 그 자세가 뭐에 순종을 하나? 교회 어떤 행사, 어떤 일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산상본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줬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교회가 전에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쓰려고 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먹고 살 것 걱정,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이나 은퇴한 후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건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그래 안 그래? 근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100%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준비해야 돼. 뭐 자연적으로 오는 거야. 받아서 아니면 그것을 취해서 뭐 이렇게 보장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일부러 막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만나 하나님이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신 거 가서 거두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주셨는데도 안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당연하게 준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거,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최대치로 100%로 해서 그냥 우리가 현재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다. 삶의 그대로 나타내면 돼. 그렇게 살면 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있어요. 매출하기 지면에 2규빗이나 쌓였어요. 치에다가 어떤 사람은 말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한다고 책망했어요?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욕심으로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취하는 건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으로 하게 되면은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프로테이지가 100%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책망도 하고 막 그럴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 사랑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거 깨닫게 하고, 육신적인 거 깨닫게 하고, 세상 것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알맹이만 우리에게 알려주시.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수요일마다 아니면 주일날 말씀을 그런데 내가 생각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것 같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거는 왜 어렵냐? 자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포기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시켰을까요? 그러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 보일 뿐이에요. 어려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물질이 많이 있고 자기 자신의 재능이 있고 한 사람들에게는 말씀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오히려 지식이 높지 못해요. 재산이 많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를 비우기 쉬운 사람에게는 더 쉬울 수 있어요. 더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라는 거. 뭐 가난하다고 다는 아니에요. 가난하면 또 자존심이라는 게 또 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시키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해요. 그럼 길을 주셔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요. 네. 여러분들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왜?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이 내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 위에 그냥 평안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온 기쁨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깨달을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짜증내는 사람은 계속 기쁨이 어디가 없어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만족과 또 평안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아멘? 우리가 보면 근신하는 자 같아요. 근신하는 자. 그런데 근신하는 그 근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뭐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것이 임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그냥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탁 맡기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근데 이제 포기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포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포기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다고 잘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거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줄 다 아니에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로 말미암는 이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로 말미암는다.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주로 말미암고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주에게로 간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이 진짜 어렵지 않고 쉽고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평안할 뿐 아니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진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서 지키지를 못한다고 미리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쉽다는 믿음, 시작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